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풍성한 은혜 내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신앙 고백인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에서 구구다 내우듯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받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촛불 예배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 먼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힘이 없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연약해 죽으심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 실패작으로 놔둘 수가 없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고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바로 물리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 모든 죄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도 역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쉽게 10편 16편 10절 말씀이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개역개정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0편 16편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삼키지 못할 것이며 바로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사람의 손에 바로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으나 그 다음에 어떤 바로 이 상황이냐면은 말씀 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같이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본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내가 죽게 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에 관한 전체적인 모든 바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하려면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12절 중간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 아니 더 나가서 우리 송정소망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확실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더 나가서 비밀이라고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때 당시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보면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뭐 이렇게 이 사두개파, 이런 바로 이 교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종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천사를 부인해요. 그리고 부활도 부인합니다. 이들의 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천사와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보면은 종교인으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단한 사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교회에서 상당히 지위와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죽은 자, 바로 이 죽은 자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아멘. 부활주일 오늘 예배드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지금 있고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바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어떨 것인가?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 전부 다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다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여기서 헛된 것이다 그 말은 허무맹랑한 것, 빈 주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 뜻에 무가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 구원받으리라. 이것도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헛된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느니라. 이것도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들인가?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지금 사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다고 하면 가련하고 비참하다, 우리 쉬운 말로 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짠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주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침을 주는가? 20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됐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로 예수 부활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아, 우리도 부활한다. 첫 열매니까. 예수님 부활의 열매니까. 그리하여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 바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걸 물어봐야죠. 35절 말씀 볼까요? 보면은 누가 묻기를 물어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가? 그리고 만일에 살아난다고 하면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부활체의 모습,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자, 37절에 본문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태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형체 알갱이 뿐이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데 그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씨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호박씨, 호박 보세요. 저게 호박씨예요. 호박씨. 그런데 날 때는 어떻게 납니까? 저 손에 있는 호박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날 때 어떻게 나요? 호박씨 같이 납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입이 좀 비슷합니까? 씨를 땅에다 심었는데 날 때는 어때요? 푸른 이파리가 나잖아요. 이파리, 쌍떠님이 이파리가 나지 않습니까? 풀이 나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풀이 나는 겁니다. 풀이요. 호박씨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준비했습니까? 벽씨요, 보리씨 한번 볼까요? 안 했습니까? 자, 보세요. 겨자씨를 했네. 야, 겨자씨. 저것은 콧심으로 좀 후우면 날아가 버려요. 겨자씨 까는 거. 저걸 심었는데 날 때는 어떻게 나요? 저렇게 나는 거예요. 유채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 씨를 심었는데 나는 것은 노란 꽃을 피는 저렇게 났어요. 우리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지면은 다음에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몸은 신령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언젠가는 부활하죠. 이제 그랬을 때 이 모습이라면 상당히 저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머리도 별로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키도 아담 사이즈지 않습니까? 치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왼쪽 발가락이 5개가 없는 제가 장애자입니다.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투생인데 제 바람은 1m 90 정도 되어서 멋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 좋았을 때, 그런데 그건 완전히 우리 조상들에 대한 배신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DNA가 이것이니까 나는 가장 지금 하나님께 주신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할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부활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 호박씨가 그렇게 쌍떡잎으로 났고 겨자씨가 유채꽃같이 났는데, 사람이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체 모습일까? 자, 38절의 말씀을 기록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고유한 바로 이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봐야 알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보면은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만들 것이다. 제가 생각한 깨달음인데, 방금 전에 호박씨가 한 주먹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호박씨 하나가 옆에 버러지가 좀 먹어서 호박씨가, 그런데 그것을 심었을 때 그 씨가 날 때 버러지 먹는 부분이 바로 이 이파리가 날 때도 버러지가 먹어서 날까요? 그냥 날까요? 온전한 몸으로 난 거예요. 즉 그 씨앗이 버러지가 먹은 약간의 그런 바로 이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호박씨가 입으로 날 때는 완전한 호박씨 모습으로 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장애자가 되고 아니면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안 그러면 깨지고 터지고 수많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부활은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도 억울한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왼쪽 발가락이 없는 장애자로 부활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도 불편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몸의 소망 주 예수밖에 없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들, 비록 내가 이 세상 살면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모습을 쭉
말씀을 해주세요. 42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체의 몸은 썩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썩을 육신의 몸이지만은 부활체의 몸은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완전한 모습이에요. 43절. 유혹된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 춥기만 해도 옷을 입어야 되고 조금 춥기만 해도 감기 걸리고 뭐 잘못 먹으면 암병 걸리고 뭐 이런 병이 걸리는데 부활체 바로 이 우리 몸은 이런 것이 없어요. 바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44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육의 몸을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심고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어떤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체의 몸은 여러분 얼짱 몸짱도 필요 없고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모습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바로 이 모델, 빌립보서 2장 31절 중반절 말씀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중반절을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럽니다. 즉 썩어질 몸, 연약한 몸,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기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신데 역시 우리도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삽니다.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것만 아니라 이런 완전한 모습, 완전한 삶, 이런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는 바로 이 은혜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도둑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잠글 필요도 없습니다. 다 문을 열어놓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고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며 살까? 아마 제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인들 중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냐? 이렇게 말할 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러면 왜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심하는가?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것을 의심하는가? 의심하는 이유가 51절 상반절에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깨달음 주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바로 비밀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비밀이요 말하지 말라. 그럼 어때요? 자기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노타리 바로 이 기계가 탁 걸려가지고 부서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밑에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네. 황금덩어리가 있어요. 가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집에 가서 땅 주인에게 어이 김서방 그 땅 좀 나한테 팔라가 내가 10배 줄게. 돈 뭐라고 그러는가? 그냥 팔아. 내가 쓸 데 있으니까 10배 준다고 하니까 팔겠어 안 팔겠어?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이만한 바로 이 보석 덩어리가 있는 줄 몰라. 그래 누구는 알아요? 농부는 알잖아요. 농사 지면서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와 같은 감추인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고 영생을 알고 부활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벚꽃 보러 가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벚꽃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살랑살랑 연약한 사람은 그래 다음 주일 또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지 벚꽃은 이번 주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보화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밀을, 부활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 모두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데도 인색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가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임한 겁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었을 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음을 다 알아버린다면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티켓 줘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 7시에 오십시오. 다음 주일날 7시 반에 9시에 11시에 오십시오. 오후 2시 반에 오십시오. 티켓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어디 바로 밥 먹으러 가면 티켓 나눠주면, 제가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가 식사할 때 티켓 나눠주고 기다린다 하면 저는 절대 못 기다려요. 거기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 돈을 주고 가서 먹는 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맛있지만은 똑같은 거 옆집에 먹으면은 똑같이 먹어서 소화되는 것인데 이 집 장사 잘 되는 거 이 집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떤 집은 표떼기 줘가지고 줄 서고 있는데 어떤 집은 안 그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밀. 맛을 본 사람은, 저는 맛을 못 봐서 그렇지만 맛을 본 사람은 1시간 기다리고도 그거 먹습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하는 과정, 어떻게 부활할까? 오늘 여러 가지 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이 바로 잉태하면은, 임신이 되면은 10개월 정도 돼야만이 조그마한 멋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이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이 되면은 카톡에서 와요. 똥딱 오면은 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보면은 저것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겨자씨가 조그마한 것이 보이더니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머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이 손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커지더라고. 때가 되면은 나와요. 사람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모든 마음으로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자라서 성숙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 사람들의 변화, 부활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봅니다. 51절 하반절입니다. 51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거든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한데, 여기서 순식간이란 단어는 한순간이라는 뜻인데, 시간이 한순간인데 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둘로 나눌 수 없는 시간입니다. 1초 2초도 아닌 나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빠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련이란 단어는 한번 흘끔 보는 겁니다. 일순간에, 짧은 시간에. 시간은 시간인데 인간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반짝거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완전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머리 변하고 다리 변하고 몸 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변할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변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게 합니다. 성경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벌써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호령, 이런 소리가 나며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셔요.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청각 장애자들은 듣지 못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아무리 청각 장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한 바로 이 소리를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여서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바로 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즉 시각 장애자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한 것을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잠자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자들도 예수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예수 핍박하지 않을 것, 애통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재림한 걸 볼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이 부활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은 누가 호련히 변하는데 어떻게 누가 먼저 변하고 누가 늦게 바로 이 부활할 것인가, 그 부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부활하는데 우리 선배들 죽은 자들이 먼저 바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휴거란 말 들어봤죠? 여기서 끌려 올리다 바로 들릴 휴,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산다 살 거, 그래서 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라. 예수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 이걸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 위로하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위로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산답니다. 이 소망 가지며 현실에서도 그 소망 갖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현실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나라 소망하며 삽시다 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54절 봅니다. 보면은 이 썩은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이 죽을 것이 바로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56절 말씀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죄가 바로 이 쏘다 그 말은 독침입니다. 죄가 독침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사단 마귀라는 놈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들질 못합니다. 5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성령의 전신과 합주를 입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결론입니다. 58절 이 말씀은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견실하다 그 말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자리 의자란 뜻인데 확고부동하고 움직이지 말자. 우리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걸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향하여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럽니다. 천국의 귀한 것을 바로 우리가 쌓고 있습니다. 헌신합니다마는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은 성과가 없는 것이라 있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나라 소망하며 여러분들 주신 각자 은사와 사명을 가지며 부활의 소망을 확신 갖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